자, 우리 주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을 중심으로 사랑의 확증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과 19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 그 본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와 근본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사랑이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가장 간결하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랑의 출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하신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으로 실천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그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인도하시고 돌아선 그들을 깨끗이 씻겨주시며 그들을 향해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를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마치 호세아의 아내된 음탕한 고멜처럼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며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처참한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신 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확증은 시니스테신이라는 헬라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쉰과 두다, 서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스테니의 합성어인 시니스테니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그 주권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실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해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모습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심은 그런 정죄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임을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또한 저주와 질병과 사망까지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일들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불완전한 것 또는 미완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인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아 새 사람 된 모습, 즉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되었음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인된 우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짓고 살고 있는 옛사람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런 죄도 용서해 주시고 미처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워오고 행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finish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정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새 사람 된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인 죄와 정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 우리의 모습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면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는 메타노이아, 회개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제 없이 죄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를 속죄 제물에 전가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바라보실 때 속죄 제물을 통해 그를 보시고 그를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자신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속죄 제물을 통해 속죄함 받은 제사장을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위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 우리와 똑같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위에 전하고 함께 주 안에서 그 행복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3절과 17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종함으로 따라하신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